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거나 피상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말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교인들끼리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수류탄에 여러분의 몸을 던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라면 수류탄에 내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 아주 조심스럽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 사람을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두 부류라고 해야 될까요? 두 그룹.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감히 말씀드리기를 제 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족들과 교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몸을 못 던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물하자 하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물하자.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로만 뻥뻥거리고,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붙잡아 갈 수 없다고,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로만 고백했던 제자들, 정작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다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한마디 따지지도 않으시고 한마디 꾸중도 안 하시고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밤새 고기 잡느라 배고플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고기를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사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니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런 말이 있죠. 카일과 닉은 함께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순찰을 함께 돌면서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서로 사랑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일이 닉을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했는지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언제 드러났습니까? 수류탄이 던져졌을 때 그 사랑을 카일은 몸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수류탄에 자신의 몸을 던져 덮음으로 닉을 구했습니다.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감동받은 것은 수류탄에 온몸이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카일은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닉은 괜찮느냐고, 닉은 괜찮느냐며 동료의 안부를 계속 묻고 있다라는 그 말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 고백 속에서 너무너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나밖에 모르고, 항상 내가 중요하고, 항상 나부터 챙겨야 되고, 항상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항상 나를 위해줘야만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우리들, 그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수십 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었다고 늘 자랑하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고난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매일 새벽마다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새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 새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래도 다민사관이 기대하기는 고난주간이니까 수요 예배 한 번 정도는 평소에 안 나오는 분들도 나와주시겠지 기대했습니다. 다른 땐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 지시는 날이니까
십자가 지시는 날이니까 금요 기도회만큼이라도 다른 때는 못 나와도 고난주간 정사일 금요일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라도 한번 나와주실 줄 알았어요. 평소보다 더 조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힘써 감사자고 부활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인색해서 주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금 드리는 일에 뭔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뭔가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퇴하신 김필사가님께서 고난주간에 아현영문의 부흥회를 가신다고 담임사관이라고 일정을 쭉 알려주세요. 그래서 은혜로운 집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부흥회를 끝나고 주일날 오셔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다. 은혜 풍성한 시간이셨습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거, 코로나인데 교인들 부흥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나오긴 했습니까? 김피사관님 말씀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은혜롭게 잘 맞췄다고. 속으로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인데도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힘써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우리 에스더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의 집이 꽤 멉니다. 그래서 보면 주중에 꽤 먼데 주중에 한 번씩은 이 남자친구가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와요. 레슨을 받으러 와요. 음악하는 친구인데 레슨을 받으러 오면 어김없이 그날은 꼭 둘이 만나는 날입니다. 근데 한 번은 주간에 한 번 만났는데 공휴일인가 뭐가 됐는데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먼 곳을. 그래서 내가 아니 이번에 만났는데 뭘 또 만나느냐고 그랬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아하면 한 번 만났다고 안 만납니까?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거리가 멀다고 그게 거기에 안 가는 이유가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증명하셨고, 십자가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고,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제자들까지 찾아갔지만 한마디 따지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증명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헌금을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증명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불효한 자녀라도 부모님의 유언은 어떻게든 들어드리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항상 거꾸로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겼는데 청개구리가 또 거꾸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유언을 거꾸로 남겼는데 내가 평생 거꾸로 효도를 못했는데 유언의 말씀은 꼭 지켜야겠다고 해서 그 유언 드렸다는 이야기.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님의 유언은 꼭 들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들어드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카일은 닉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확인시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또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인들 서로끼리 여러분 가족들끼리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지난 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전도 운동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태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원했을 때, 뭐를 요구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려고 할 거예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일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가 수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소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소원하십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영등포에 부임한 후 올해 4년차 여러분 50일 전도운동을 맞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정교님들께서 50일 전도운동 기획안을 멋지게 잘 만드셔서 광고도 하고 우리가 50일 동안 전도에 힘쓰자고 열심히 구호를 외치십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돌아보면 몇 사람 빼고는 관심도 없습니다. 전도 작정서 우리가 1명 이상은 꼭 작정하고 제출하자고 그래도 제출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되면 50일 동안 힘써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래도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은 정말 기도하며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성령 강림주일에 초청을 해서 정말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대부분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전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관님 저는 전도 못해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말주변이 없어서요. 예,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을 소원하신다는데,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전도 못하지만 말주변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예비한 영혼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말주변은 없지만, 전도의 은사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오니 주님 도우셔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들 지인들 있죠? 베스트 프렌드라고 자랑만 하시고 소개만 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소개만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물해주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것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50일 전도운동 기간을 맞아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증명되기로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헌금을 통해서든 봉사를 통해서든 한 영혼 전도를 통해서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본 영상의 주인공은 동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많은 군의관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를 여러 번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2년 동안 40번의 수술했다고 그러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리고 영상을 보면 건강도 되찾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계산법이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대접했을 때에 그는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음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대접할 때에 그들이 먹어도 끊어지지 않는 기름과 가루가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한 끼의 식사 전부였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천 명이 모여 그 누구 입에도 나눌 수 없었던 한 소년의 전부였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때에 채워짐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멀든 지역에 지금 뉴멀든 한인영문 담임사관을 하고 있는 차재수 사관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재수 사관님은 참 제가 아끼는 후배고 또 동생이기도 합니다. 차재수 사관님과 호주에서 청년 시절 함께 생활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차재수 사관님이 간증했던 것 전 잊지 못합니다. 용돈이 궁에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안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떼먹었는데 전철에 무임승차했다가 영무원에게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됐는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자기가 떼먹었던 11조만큼 벌금이 나와서 하나님 거 떼먹으면 결국 어떻게든 이게 새나가고 빠져나가는구나. 그 호주에서 청년 시절에 간증했던 걸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가려고 1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제 출신 영문 예산 영문에 교회 건축을 해서 고민하다가 어학연수 안 가면 되지. 그러나 내 신앙의 고향인 내게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또 헌신하게 만든 출신 고향 영문의 건축을 위해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내 전부를 드리자고 해서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1년 동안 모아놓은 것을 건축원금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2배 반을 채워주셔서 어학연수를 가게 만드셨어요. 뉴질랜드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가진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벌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저는 워크 퍼밋이나 어떤 학생 비자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관광 비자로 가서 체류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딱 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 네 거 어학연수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 너 포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 근데 왜 걱정하고 염려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앞으로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만 지나면 돈이 뚝 떨어져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 때에 알지도 못하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집사님 한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이 제 1년의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 사역하던 목회지에서 가난한 동네입니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학교가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서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주 불타오르는 열정을 주셔서 그 아이들 한 30-40명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매일같이 공부를 가르치며 매일 점심을 해 먹였습니다. 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교회도 제 사례비도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는 형편이었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교인들 이분저분들이 막 반대하죠. 우리 교회 재정도 부족한데 사관님 생활비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아이들 30여 명을 데려다가 매일같이 공부를 가르치고 점심을 해먹으면서 아이들 돌봄 사역을 진행했어요. 그러자
여 부교님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서 찾아오셨어요. 사관님,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일을 하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이들 30명의 점심을 매일같이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부교님 집에 신방을 가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고 계세요. 신방 가니까 1명, 2명, 3명, 1명 계속 손님들이 와서 앉아보지도 못하면서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30명의 아이들의 식사를 1년 동안 책임진다고 해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그 조그만 분식점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30평이 넘는 식당으로 확장 이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증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입니다. 아까 함께 본 영상의 마지막 장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보면서 매달 훈장을 딱 달아주는데 막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모습과 막 매치가 되면서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펑펑 울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언젠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잠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내가 누리고 사용하다가 모든 걸 다 놓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세상적인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후에 받게 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영상 속의 카일이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까지 동료 닉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였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되어짐으로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